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수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2023년의 새해가 또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새해 결단과 각오,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 왔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가 없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는 그 장소마다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능력 얻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니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국가기관의 수장이 새 시무식을 하면서 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분의 유명한 시를 소개하고 찬송가를 불렀다가 불구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게 되고 사퇴하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사회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고백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자기 삶에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대중들의 인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위치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쩌면요, 꼭 유명인이 아니거나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요. 또 누구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과 조롱을 받거나 믿음의 행위와 고백을 가로막거나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기도 하는 속상하고 억울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의 영광과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세상의 소리와 요구에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게 되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입맛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므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믿음의 실패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난 연말에도요, 전 국민이 보는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에서 여전히 여러 연예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명인들의 신앙 고백이나 종교의 행위가 지적을 받게 되어지고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혐오와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혹시 모를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만 정작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타협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며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랬다고 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에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새해 첫날과 첫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의 이 길이 평탄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도 우리의 걸음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지만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정작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기고 평탄하고 형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받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조사하거나 증명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유혹하고 시도한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고 증명하는 시간이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를 맡기셔서 시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마귀의 유혹, 끊임없는 공격이, 그리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도 이 시험이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마귀의 권세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마귀의 권세마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권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 말씀은 시험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시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험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마귀가 그 배후에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해치는 사단의 은밀한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해치려 하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말씀은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 중에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몸은 얇고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충만한 상태에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후에는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만 합니다. 학자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요한일서 2장에 나온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는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조종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해 보라는 사단의 꼬드김과 계략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영광과 축복을 믿기로 자신에게 무릎 꿇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자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또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게 되시는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요 그의 일꾼된 우리의 삶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깨트리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깨트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이 증명되어졌으며 하늘의 군대가 나와서 돕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쉽게 타협하거나 또 자기의 자랑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쉽게 무릎 꿇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기 욕망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믿음을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시작하는 이 2023년의 한 해가 어떤 시험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주께서 하늘의 군대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세상 영광이 먼저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성도는 아니었는지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축복이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